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욥이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이후에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욥이 고난을 넘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인생에 대한 해답을 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육신을 벗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 고난은 욥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순금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셔서 믿음으로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욥기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욥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가 누리게 됐던 복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길었고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욥의 고난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욥이 경험했던 고난이 그만큼 무겁고 힘들었기 때문에 욥이 경험하게 되는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은혜, 또 어떤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선은 욥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욥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을 때 욥은 갑절이나 그 소유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언제 욥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 친구들 때문에 욥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 친구들을 책망하셨을 때 욥은 시원하다, 잘됐다 이렇게 통쾌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을 걱정했고요.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아보셨고 그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때론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잃었던 자녀들도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말합니다. 욥은 원래도 7남 3녀의 다복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고로 10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잃었던 자녀들을 그대로 다 회복시켜 주셔서 7남 3녀를 다시 주셨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소유를 갑절로 얻게 해주셨으면 자녀들도 배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자녀가 아니라 20명의 자녀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10명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20명 다 주시면 그 얼마나 부담이 되겠느냐고. 그래서 자녀들은 2배로 안 주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2배로 자녀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먼저 죽었던 자녀들이 이미 다 10명이 천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이미 가 있는 10명의 자녀들과 또 뒤따라 오게 될 10명의 자녀들을 합치면 20명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복도 하나님께서 2배로 주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서 주셨던 기쁨도 2배가 됐다 말씀하고 있지요.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에게 3 딸들이 있었는데요. 미모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존경받고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욥의 딸들도요. 미모에 있어서는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예뻤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딸들을 너무 사랑했고요. 그래서 아들들에게만 주었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욥은 140년의 인생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봤고요. 결국 평안하게 살다가 죽게 됐습니다.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욥, 그리고 자녀들과 자녀 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던 욥의 인생, 참 아름다운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4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욥이 누렸던 복에 대해서 2배의 물질적인 축복이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던 복이 2배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궁극적인 복일까요? 우리가 욥이 누렸던 축복을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때로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지만 2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공식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2배, 아니 때로는 그 이상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누구나 다 2배의 축복을 경험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삶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의 문제 다 해결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다 회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부를 잃고 명예를 잃고 살아가는데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되찾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 단지 2배의 축복을 누린 것이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욥은 자신의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던 친구들은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게 됐고요. 아주 냉정할 정도로 욥을 공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대화들이 이어져 가다가 욥기 32장에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이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을 다 책망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책망했던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을 책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욥을 이기지 못했으면서도 계속해서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했던 것이죠.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진지한 신앙인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주장으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주장, 모든 논리를 다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우리 인생에 참된 결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사람들에게 이 땅의 기초가 놓일 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을 아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질그릇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야기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은 부족한 것 투성이죠.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티끌만도 못한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것은 있으셔도 못 하시는 것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능력의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는 단지 5분 후에 일어난 일도 알지 못하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부족하고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따지고 물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 그 자체가 욥에게는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한량없는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죄인인 인간, 유한한 인간이 창조자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욥이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했다는 것이지요,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자기 자신이 아는 게 없다는 것, 자기 자신에게 의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의롭고 대단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들은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허물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적인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뛰어나신 분이 아니고요, 감히 우리 인간이 범접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얄팍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결국은 떠나버리고 말죠. 내 인생을 응원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버리고요, 자기 스스로가 만든 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오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대상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전혀 알 수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라이다. 욥은 이제껏 자신이 내놓았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모든 질문들, 자신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과 자신의 지식들을 가지고 펼쳐나갔던 모든 논리들 다 거두어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이야기했던 그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회개의 사람입니다. 회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 대한 실존적인 고백이 바로 회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도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전에 했던 것과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고난의 이유를 다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게 됐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열정과 소원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해 주셨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욥이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과거의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하고 분명하게 뵙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욥의 신앙은 간접적인 신앙이었다면 지금 욥의 신앙은 직접적인 신앙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였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똑똑하고 선명하게 보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과거가 있었다면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고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됐고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의 귀한 고백을 갖게 됐고요. 자신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진정한 복은 두 배의 물질적인 복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천국 같은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욥이 경험하게 됐던 진정한 복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고요. 건강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정말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적인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고난을 경험하고 계신 교우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고난을 뚫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분명히 배웠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회복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욥이 경험했던 진정한 복은 두 배의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욥의 눈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삶 속에 있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